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능력 없는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미래도 없어. 빚을 진 사람은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 세상의 경제학은 냉정합니다. 수입이 적으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빚을 지면 이자에 허덕이며, 능력이 없으면 토태되고 배경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고, 아무리 절약해도 통장은 늘 텅 비어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노력이 부족해. 능력이 없어. 운이 나빠. 때를 놓쳤어.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밤마다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짓고 카드값 납부일이 다가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아이들 학원비를 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지, 성실하게 사는데도 왜 재정은 늘 부족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더 벌어야 해. 더 아껴야 해. 더 노력해야 해. 하지만 더 벌어도 부족하고, 더 아껴도 채워지지 않고, 더 노력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다릅니다. 세상이 불가능이라고 선언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풍족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재정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내게는 희망이 없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수확은 세상의 수확과 다릅니다. 10을 들였는데 100이 되어 돌아오고,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로 5,000명을 먹입니다. 세상은 뺄셈과 나눗셈으로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곱셈과 기적으로 채우십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자만 성공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다윗을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노예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배경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빈손인 기드온을 택하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세상은 지금 가진 것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름 한 그릇으로 모든 빚을 갚게 하시고,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배불리게 하십니다. 세상은 너는 할 수 없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 서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목소리가 세상의 목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입니까?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의 재정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경제에서 하나님의 경제로 전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간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학을 배우려고 합니다. 땅의 창고가 아니라 하늘의 창고를 여는 법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꾸는 10가지 기도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제 법칙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막혀있던 하늘의 창고가 열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된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불가능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이라 하십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십니다.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세상의 목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재정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통장 잔고가 그것뿐이라면 끝난 거야. 돈 없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어. 세상은 우리에게 계산을 강요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라고, 저축과 투자를 계산하라고, 미래를 계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낼까? 아이들 학원비는 어디서 구할까?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감당할까? 계산하고 또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고 모으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세상의 결론은 냉정합니다. 너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 내 능력으로는 안 돼. 포기해. 그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통장 잔고를 보는 것이 두렵고 카드값 납부일이 다가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이 이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내가 준비해야 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가 이미 준비해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내 능력으로는 안 되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 능력으로 된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계산이 안 맞아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 계산은 다르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삭을 드리면 약속은 어떻게 되나? 후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 이삭을 제단에 묻고 칼을 들었을 때까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셨나요? 칼을 들어 막 내리치려는 순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숯불에 걸린 수장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수장이 거기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산에 오르기 전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까지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먼저 보여줘. 그러면 믿을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믿어. 그러면 보여줄게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증거를 보여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여줘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바닥나 있습니까? 다음 달 생활비가 막막합니까?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준비해 두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실제 간증입니다. 한 집사님이 사업 실패로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채권자들의 톡촉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아브라함처럼 수장을 준비해 주세요. 그날부터 매일 여호와 이레를 선포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5년 전에 도와줬던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그때 도움 잊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사업이 잘 돼서 갚으러 왔어요. 정확히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5년 전부터 이미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세상이 불가능이라 해도 하나님은 가능이라 하십니다. 세상이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시작이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방법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가 길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저희의 재정 문제를 위해 이미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수장을 보게 하옵소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급의 통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필요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잊고 있던 것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을 신뢰합니다.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저희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 11조 드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월급이 200만 원인데 11조 20만 원을 드리면 180만 원밖에 안 남아. 이 돈으로 공과금 내고 생활비 쓰고 저축하면 부족해. 11조는 여유 있을 때 드리는 거야. 지금은 생존이 먼저야.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11조 대신 10분의 5, 10분의 3, 10분의 1을 드립니다. 아니면 이번 달은 건너뛰고 다음 달에 2배로 드리겠다고 다짐합니다. 혹은 11조는 구약 율법이니까 신약 시대에는 안 해도 된다고 합리화합니다. 세상의 경제 법칙은 명확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면 더 적게 써야 해. 아끼면 아낄수록 부자가 돼. 주면 줄수록 가난해져.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는 정반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구절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만은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대해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11조 10을 드리면 90이 남는다고 계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수학은 다릅니다. 11조 10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200, 300, 500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수학입니다. 세상은 아끼면 부자가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주면 더 받는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계산이 맞아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먼저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여유 있을 때 드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려울 때 드려보라고 하십니다. 말라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3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창고가 아니라 하늘의 창고를 여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흘러넘치도록, 담을 곳이 부족할 정도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메뚜기를 금하여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메뚜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상치 못한 지출, 갑작스러운 사고 원인 모를 손실을 의미합니다. 차가 고장나고 병이 생기고 사기를 당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 드리는 자를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 간증입니다. 한 집사님은 사업이 어려워 직원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1조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형편이 어려워도 11조만큼은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달부터 수입이 얼마가 되든 11조를 먼저 떼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항상 필요한 만큼은 채워졌습니다. 직원 월급날이 되면 어디선가 돈이 들어왔습니다. 공과금 낼 돈이 없을 때 예상치 못한 입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 거래했던 바이어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큰 계약이 성사되었고 그 계약 하나로 모든 빚을 갚고도 남았습니다.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수학은 정말 달랐습니다. 10을 드렸더니 100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11조를 드리는 것이 두렵고 망설여지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형편이 어려워도 11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메뚜기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로부터 보호받게 하옵소서. 11조에 대한 순종이 재정 돌파의 시작점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일하는 우리의 손을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야. 요즘은 능력이 있어야 돼.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해.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고 인맥도 없으면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어. 부자 되려면 운이 있어야 해. 그래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반납하며 살아가는데 통장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데 월급은 제자리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변을 보면 더 힘듭니다. 나보다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사람이 더 많은 월급을 받습니다. 나보다 덜 노력하는 사람이 승진합니다. 성실함이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성실함은 바보들이나 하는 거야. 요령껏 일해야 해. 아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해. 일만 열심히 한다고 인정받는 시대는 지났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됩니다. 잠언 13장 4절도 기억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세상은 성실함은 소용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요령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함이 답이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운이 좌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수고하는 자를 축복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일정한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되고 수고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자 자연의 법칙이며 경제의 법칙입니다.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만 원합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성공했으면 좋겠어 하고 생각만 합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자는 행동합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결국 그 집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했고 결국 간수장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말했을 것입니다. 요셉아, 내가 노예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 적당히 해. 감옥에서 누가 보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일해? 의미 없어. 하지만 요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사람을 위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실함과 근면함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월급이 적고 인정받지 못하고 힘들기만 한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의미 없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는 그 성실함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 근면함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빌딩 화장실을 청소하셨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구석구석 깨끗이 닦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일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청소부가 뭐라고 그렇게 열심히 해? 적당히 해도 아무도 몰라. 하지만 권사님은 기도하며 일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일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느 날 그 건물 사장님이 권사님의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우연히 출근했다가 화장실에서 기도하며 청소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감동받은 사장님은 권사님을 자기 회사의 관리 책임자로 채용했습니다. 월급이 3배로 올랐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작은 성실함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열심히 일하는데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좌절하는 모든 분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부지런한 자의 손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성실함은 소용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가 본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의미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의미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작은 일에 성실한 모든 분들 위에 요셉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성실했던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되었듯이 지금 작은 자리에서 성실한 우리도 때가 되면 높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근면과 성실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하옵소서. 수고의 대가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땀 흘린 만큼 애쓴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오늘 피제 멍해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빚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빚지면 평생 간다. 이자만 갚아도 다행이야. 원금은 꿈도 꾸지 마. 빚진 인생은 끝난 거야. 자살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대출 이자에 허덕이고 카드값 돌려막기를 하고 사채업자의 협박 전화에 시달립니다. 밤마다 빚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빚이 생각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잠언 22장 7절 말씀이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정말로 종이 된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가지 못하고 빚부터 갚아야 하는 삶입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빚진 거야. 능력 없어서 그래. 평생 갚으며 살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빚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빚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가능이라 해도 하나님은 가능이라 하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죽었는데 빚을 남겼습니다. 채주가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과부는 엘리사에게 울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포기해. 빚은 갚을 수 없어. 차라리 아들들을 보내고 너라도 살아. 방법이 없어. 하지만 엘리사는 물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과부가 대답했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말했을 것입니다. 기름 한 그릇으로 뭘 하겠어?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아무 소용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많이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과부가 순종했습니다. 그릇들을 모아놓고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름이 끝없이 부어졌습니다. 모든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이 넘쳤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들이 생활하라. 세상은 기름 한 그릇으로 불가능이라 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는 가능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은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방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간증입니다. 한 집사님은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협박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열왕기하 4장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기름 한 그릇의 기적을 주세요. 그날부터 매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3억을 어떻게 갚아? 불가능해. 기도한다고 돈이 생겨? 현실을 봐.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3개월 후 20년 전 함께 사업했던 동업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그동안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3억 원을 내놓았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의 기름 한 그릇을 채우셨듯이 저의 빚도 갚아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빚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열왕기하 4장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이 불가능이라 해도 하나님은 가능이라 하십니다. 세상이 방법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가 길이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름 한 그릇을 채우셨듯이 우리의 부족함도 채워주옵소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옵소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새로운 수입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더 이상 빚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빚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빚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풍성의 하나님, 오늘 사업하는 모든 분들과 일터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사업과 직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장사 안 돼. 경쟁이 너무 치열해. 살아남기 힘들어. 실력 없으면 도태돼. 연줄 없으면 승진 못해. 그래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줄어들고 매출이 떨어지고 비용은 늘어만 가는 현실에 막막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은 막히고 연봉은 제자리이고 구조조정 걱정에 불안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 업종은 이제 끝났어.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문 닫는 게 답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 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세상은 경기에 좌우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뿌리 내린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면 형통한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답이다라고 하십니다. 시냇가의 나무는 무엇이 특별합니까?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은 물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나무와 똑같아 보이지만 환경이 어려워질 때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다른 나무들은 마르지만 시냇가의 나무는 여전히 푸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환경이 악화되어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일은 형통합니다. 요셉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39장 2-3절이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세상은 노예가 무슨 형통이냐고 말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성공이냐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요셉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주변에 큰 마트들이 생기면서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동네 반찬 가게는 끝났어. 마트랑 경쟁이 안 돼. 문 닫는 게 답이야. 가게 문을 닫을까 고민하던 중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1편 3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고 가게에서도 틈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반찬을 만들 때도 기도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6개월 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여기 반찬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1년 후에는 배달 주문이 밀려들어 직원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3곳에 지점을 낸 성공한 사업가가 되셨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냇가의 나무처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사업과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시편 1편 3절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불경기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면 형통한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경쟁에서 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가 승리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이제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십니다. 시냇가의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환경이 어려워도 마르지 않고 푸르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창고에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거래처가 열리게 하옵소서.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생기게 하옵소서.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는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옵소서. 연봉이 올라가고 복지가 좋아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사업과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 버는 게 중요하지 관리는 나중 문제야. 지금 쓰고 싶은데 왜 참아? 카드는 미래에 내가 갚는 거야. 저축?
월급으로 생활도 빠듯한데 무슨 저축? 그래서 우리는 계획 없이 삽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무엇부터 써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씁니다. 필요한 것인지 원하는 것인지 구분하지 않고 충동 구매를 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돈을 어디에 썼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통장이 텅 빈 채로 다음 월급 날만 기다립니다. 세상은 소비를 부추깁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후회해. 한정판이야. 빨리 사. 할부로 하면 부담 없어. 다들 가지고 있는데 너만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신용카드는 한도까지 차고 할부금은 늘어나고 저축은 제로입니다. 세상은 욜로와 요에로 현재를 즐겨라고 외치지만 그 결과는 빚과 불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1장 5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세상은 계획 없이 살아도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는 자가 풍부해진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지금 당장 즐겨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가 복받는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빚내서 사도 괜찮아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빚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잠언 27장 23, 24절도 기억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라. 이 말씀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양떼의 형편을 살핀다는 것은 자산을 점검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입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저축은 얼마나 하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3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세상은 일단 시작하고 바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계산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계획 없이 살아도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충동적으로 결정해도 괜찮아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지혜로운 재정 관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11조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0절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세상은 다 써도 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는 저축한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모으면 뭐해 쓰려고 버는 거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으는 자가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월급이 꽤 많은 편이었는데 항상 돈이 부족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권유로 한 달 동안 모든 지출을 기록해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커피가, 택시비, 배달음식, 충동구매 등 불필요한 지출이 월급의 40%나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게 뭐 대수야?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뭐가 문제야? 택시 타는 게 뭐가 잘못이야? 살다 보면 충동구매도 하는 거지. 하지만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작은 구멍으로 큰 배가 침몰한다. 그날부터 재정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매달 예산을 세우고 11조를 먼저 드리고 저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1년 후 통장에 목돈이 생겼습니다. 5년 후 집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모였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수입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관리했을 뿐입니다. 주님, 이 시간 재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이 계획 없이 살아도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획하는 자가 풍부해진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지금 당장 즐겨라고 해도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가 복받는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다 써도 괜찮아라고 해도 하나님은 저축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부지런한 자의 계획처럼 우리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하옵소서. 양떼의 형편을 살피듯이 우리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게 하옵소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충동 구매를 자제하고 정말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게 하옵소서. 저축하는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빚을 피하고 현금으로 생활하는 자제력을 주옵소서. 지혜 있는 자의 집에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듯이 우리 집에도 저축과 여유가 생기게 하옵소서. 재정관리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순종의 축복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은 축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은 능력 있는 자에게 온다. 운 좋은 사람만 잘 된다. 금수저로 태어나야 복받는다.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축복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배경도 없고 학벌도 없고 인맥도 없고 자본도 없는 우리에게 무슨 축복이 오겠냐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없는 사람은 계속 없어.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부익부 빈익빈이 현실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세상은 능력이 있어야 축복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면 축복받는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금수저여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청종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운이 좌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이 답이다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세상은 때와 장소를 가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복 받는다고 하십니다.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집에 있을 때도 밖에 나가 일할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8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세상은 내 창고는 비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창고에 복을 채운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손으로 하는 일이 헛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에 복을 내린다고 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세상은 적게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많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자녀도 복받고 사업도 번창하고 수입도 늘어난다는 약속입니다. 12절은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세상은 땅의 자원은 제한적이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연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빚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빌려주는 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궁핍할 것이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풍족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13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리니
세상은 꼬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머리가 된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끌려다닐 것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주도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사업이 어려워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직원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신명기 28장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히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라는 구절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회생 불가능해. 직원들 내보내고 문 닫아. 파산 신청이 답이야. 하지만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신명기 28장을 읽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하여 하늘 보고를 여어주세요. 제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세요. 저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세요. 3개월 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 거래했던 일본 바이어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제품 라인을 만들고 싶은데 권사님의 제품이 생각나서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그 계약 하나로 회사가 완전히 회생했습니다. 지금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늘 보고를 여셨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불가능이라 해도 하나님은 가능이라 하십니다. 세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해도 하나님은 넘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꼬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해도 하나님은 머리가 된다고 하십니다.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게 하옵소서.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옵소서. 몸의 소생과 사업과 소득을 많게 하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빚을 지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주도하는 자가 되고 끌려다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신명기 28장의 모든 축복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나눔과 베풀매 축복에 대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나눔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부족한데 남줄 여유가 어디 있어? 먼저 내 것부터 채우고 나눠야지. 여유 있는 부자들이나 하는 거야. 주면 줄수록 가난해져. 그래서 우리는 움켜듭니다. 가난한 이웃을 봐도 외면합니다. 선교 헌금 요청이 와도 미룹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베풀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경제학은 명확합니다. 100을 가지고 있다가 10을 주면 90이 남는다. 주면 줄수록 적어진다. 아끼면 아낄수록 많아진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는 정반대입니다. 잠언 11장 24-25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세상은 주면 가난해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주면 더 부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아끼면 부자가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진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해진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베푸는 자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 7절이 증거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세상은 심지 말고 거둬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심어야 거둔다고 하십니다. 베푸는 것을 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베푸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베풀면 부족해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넘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도 기억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세상은 주면 적게 돌아온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고 하십니다. 당시 곡식을 살 때대로 헤아렸는데 정직한 상인은 배에 곡식을 담은 후 누르고 흔들어서 더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후하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넣었습니다. 2렙돈은 당시 가장 작은 동전으로 거의 가치가 없는 돈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 차라리 내가 먹어. 헌금은 부자들이나 하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세상은 금액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풍족할 때 드려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해도 드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월급이 적어서 늘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하는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달은 정말 어려운데 다음 달에 하면 안 될까? 10만 원이면 생활비가 부족해. 하지만 집사님은 순종했습니다. 1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자신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헌금하고 집에 오는데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할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금액은 5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을 드렸는데 50만 원이 돌아온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수학은 정말 다르구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구나. 주님, 이 시간 나눔과 베풀매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면 가난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주면 더 부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아껴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베풀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여유 있을 때 주라고 해도 하나님은 지금 주라고 하십니다.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하여지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원리를 믿게 하옵소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베풀게 하옵소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과부처럼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드리는 마음을 주옵소서. 베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진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세대를 이어가는 물질 축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세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은 대물림 된다.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해.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으면 계층 이동은 불가능해. 흙수저는 평생 흙수저야. 그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내가 가난하니 자녀들도 가난할 것 같고, 내가 빚을 지고 있으니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고 대대로 가난이 이어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부의 대물림은 금수저들이나 하는 거야. 너희 같은 사람들은 가난만 대물림해. 자녀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3장 22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세상은 가난이 대물림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선인은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친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금수저만 물려준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 물려준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계층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선인의 후손은 복받는다고 하십니다. 한 세대만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부터 3절 말씀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대가 복을 받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세상은 후손도 약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자녀들도 가난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의 후대가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재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부요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세상은 한 세대로 끝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대대로 이어진다고 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을 넘어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이삭에게 전해졌고 이삭은 야곱에게 전했으며 야곱은 12 아들들에게 전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도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세상은 몇 년 못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이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천대면 거의 영원히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의 후손들에게 축복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의 증조할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지만 톡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11조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자식들도 가난할 거야. 신앙만 가지고 뭐 하겠어? 현실을 봐야지. 하지만 증조할아버지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다. 너희도 하나님을 섬겨라. 그 증조할아버지의 기도와 신앙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에 처음으로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아버지 세대에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세대에 이르러서는 대기업을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4대가 모두 톡실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조할아버지가 심어놓은 신앙의 씨앗이 자자손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11조를 드리고 선교를 후원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장로님은 고백합니다. 증조할아버지의 기도가 저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저도 제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축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세대를 이어가는 물질 축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가난이 대물림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선인은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계층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후손이 복받는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한 세대로 끝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천대까지 이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자들의 후대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부요와 재물이 우리 집에 있게 하옵소서. 선인의 산업이 자자손손에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쌓은 것을 자녀들이 물려받게 하옵소서.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신앙도 함께 물려주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졌듯이 우리의 축복도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들도 11조를 드리고 헌금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자자손손 이어지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집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누리는 집안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마지막 기도로 영적 풍요와 물질적 풍요의 균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전부야. 부자가 되면 행복해. 물질만 있으면 다 해결돼. 신앙? 그건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만 집중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예배를 빠지고 사업 때문에 기도 시간을 포기하고 재물을 쌓느라 이웃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물질은 채워지는데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명확합니다. 통장 잔고가 많으면 성공이야. 큰 집, 좋은 차가 있으면 행복해. 물질이 곧 능력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은 물질을 먼저 구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돈이 전부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신앙은 나중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신앙이 먼저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도 더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이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물질적 필요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영적인 것도 얻고 물질적인 것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질만 먼저 구하면 둘 다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8, 9절의 아굴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세상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지만 아굴은 중간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많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아굴은 필요한 만큼이 좋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부터 10절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세상은 돈이 악이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돈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고 탐내면 그것이 악이 됩니다. 성경에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자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네. 돈도 많고 신앙도 있고. 부럽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생을 원했지만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재물과 영생 둘 다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이 그의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네. 행복하겠다. 부럽다. 하지만 목사님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이었고 기도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사업을 먼저 구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주일 예배를 사업보다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3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업이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니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영혼의 평안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영적 풍요와 물질적 풍요의 균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돈이 전부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물질을 먼저 구하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신앙은 나중에라고 해도 하나님은 신앙이 먼저다라고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되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돈을 많이 벌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재물이 늘어날수록 기도와 예배에 더 힘쓰게 하옵소서. 부자 청년처럼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으로도 풍요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혼도 부하고 통장도 풍족한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약속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